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입니다. 워싱턴 DC 광장에서 8월 달에 25만 명의 관중을 울렸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64년도에 노벨 평화상 최연소자로 수상하게 됩니다. 35살 때요. 수상 소감을 말하는 연설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속성.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허만 고센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배가 고플 때 첫 번째 먹는 공기는 꿀맛처럼 달지만 계속 먹다가 보면은 맛이 떨어진다, 뭐 그런 거죠. 각 나라를 두고 보면은 미개발 국가, 그런 이제 낙후된 나라가 행복도가 떨어지다가 GNP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느 정도의 GNP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행복도가 증진되지 않아요. 그걸 흔히 말하는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맥주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가장 맛있는 맥주가? 여기서 카스라 그랬어요. 내가 이게 눈에 나쁜 사람의 특징이 귀가 밝아요. 그래서 제가 먼 데서 하는 소리 다 들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틀렸어, 첫 잔이야 이랬어요. 예, 학생들한테. 그게 체감 호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첫사랑이 소중하지요. 남자는 여자의 첫사랑이길 원하고 여자는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길 원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그 여자의 첫사랑이를 원하고 또 여자는 그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를 원한다. 유대인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첫사랑과 결혼하는 만큼 큰 행운을 잡은 사람은 없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토픽에 보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3년.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뭐 그런 제목으로도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사랑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얼마나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이 건태라는 게 있습니다. 건태기에 접어든 남자가 아내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여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는데 그게 황금과 지금과 소금이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랬더니 아내가 답장이 왔어요. 그따고 다 필요 없고 현금, 지금, 입금. 괜히 아는 척했다가 현금, 지금, 입금 해서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방금, 쬐끔, 송금. 예.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좀 그래도 화목하게 이끌어 보려는 남편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소중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현재 시간의 현재성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고린도 우리가 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생활은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차차 나중에 그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 키워놓고 봉사하고 차차 나중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또 철학자인 폴 틸리가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마치 미래는 오은 것 같아요.
과거는 부도난 수표 같아.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현재를 더 이터널 나우, 영원한 지금이라 그랬어요. 영혼 속의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폴 틸리가 한 말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 가지 H가 있어야 된다. 어떤 H가? 첫째, 헤드, 머리, 지성이죠. 둘째, 감성, 허트, 심장.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세 번째가 손이에요. 손, 핸드.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진실한 사랑은 손끝에 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요한서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그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500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권의 책을 1500년 걸쳐서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구약이 1400년 동안 모세 시대부터 기록이 되었고 마지막 계시록이 AD 1세기경에 기록됐으니까 1500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수가 40명입니다. 왕도 있고 거기에는 어부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언어도 달라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 이스라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언어. 헬라가 뭡니까?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영어의 A와 영어의 Z가 그리스 말로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다. 그 계시록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불러요. 아포칼립시스. 영어로는 리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은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해요. 우리 눈에 가려졌어요. 근데 그 가려졌던 베일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 당시로는 마지막인데 기록이 되었는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가? 그걸 잘 우리가 설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나 박해 시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제 뭐 군부 독재 시대에는 서신서가 검열이 되잖아요. 편지들 검열됩니다. 검열에 통과해야 돼요. 군대에서도 아마 과거에 우리 군복무 하셨던 분들은 편지를 보내면요 검열해서 부모님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들이 박해 시대에는 황제의 검열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던 때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제2의 네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좀 잠잠해질까 했더니 티토스의 동생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게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이 내세운 정책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황제는 우리 주가 아니다 거부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서 7개 교회가 상당히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나이 많은 노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생각해낸 게 저 늙은 일인 노사도를 죽일까 생각했어요.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여놓으면 그를 흠모하고 다른 제자들이 너도 나도 순교하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거고 죽이면 많은 순교자가 뒤따라 나올 것이고 궁여지책으로 귀양살이 밤모섬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가 뭐냐?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고 인플루언스다. 존 맥스웰이 한 말입니다.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욕먹어요. 근데 수인은 아주 인격적으로 직원들한테
존중받아요. 그럼 그 회사의 리더십은 수위한테 수위.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라 인플루언스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다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사람이 그 직분과 관계없이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기양살이를 가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를 쳐버리니까 양떼들이 흩어지죠. 이 소문을 어떻게 듣습니까? 에베소에서 한 100여 킬이 100길로 떨어진 절의 고도, 당시에 제수들을 기양살이 보내는 밤모섬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배를 타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에게의 바다, 지중해 건너 에게의 바다 끝에 보면은 하성암으로 구성된 섬이 있는데, 아마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거기 기양살이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갈매기 울음소리와 커다란 바위산들, 그 성지순례 안내하는 분이 여기가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바위가 파여 있더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란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었는데 그때의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고 참 자유로운 분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위험이 있고 힘세고 그 앞에 자기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까지 7개 교회.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대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있다. 현재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스무나 같은 충성스러운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교회 형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7개 교회나? 사람들마다 그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제가 어느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4층이 없어요. 4층.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다 7이라는 숫자는 좋잖아요. 7이 무슨 숫자예요? 럭키? 네, 행운의 7.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몇 번일까요? 몇 숫자? 10? 네, 13번하고 금요일하고 겹치면 아주 싫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요일이고, 그때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에 13명이 했기 때문에 겹치는 걸 싫어합니다. 요즘에 TV를 틀면은 많이 등장하는 7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7사람 뭐죠? 미스터? 네. 왜 7명이라고 물어본다면은 할 말은 없죠. 그런데 17,000명에서 7명 뽑았대요. 여기 가끔 그 젊은이를 보면서 나이도 14살에서 44살까지 30년 차이가 나요. 14살. 가장 어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44살 노총각까지. 근데 왜 시청자들이 왜 많이 보게 되느냐?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어요. 3가지가 있어요. 소통과 공감과 격려가 있어요. 자기네끼리 경쟁자잖아요. 진도 있고 선도 있고 믿고 경쟁자인데 가만히 보면 서로 격려를 해줘요. 막 지지하고 박수를 쳐줘요. 소통을 잘해요. 시청하는 분들과 소통과 격려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배워야 돼요. 그 젊은이들한테 정치인이 배워야 돼요. 헐뜯고 하나 되지 못하고. 쌈을 저는 그래서 안 좋아해요. 우리 집에는 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쌈을 안 좋아해. 난 쌈이 싫거든. 쌈이 싫어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왜 완전수인가? 하나님의 숫자가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의 숫자가 4예요. 동서남북 추다 추도. 3과 4를 합치면 얼마가 되죠? 계산은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튭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7 인을 뜰 때, 7 나팔을 불 때, 7 재앙이 있을 때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나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장 20절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튭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7별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사자들.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7보다 더 완전한 숫자가 있는데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3과 4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14. 3과 4를 곱하면 14. 새로 나온 수학이 오늘 개발되었어요. 3과 4를 곱하면은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있고 신약의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24요. 자, 신천지에서 14만 4천의 숫자가 왜 나왔는가? 12과 12를 곱하면 뭐가 되죠? 144요. 수학을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12의 자승이 144라는 게 나와요. 거기다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그럼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144, 1000이라는 건 많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지 꼭 숫자를 세서 14만 4천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신천지의 잘못된 해석이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14와 14를 더하면 24. 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24 장로가 등장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 앞에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장면, 천상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자,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런데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교회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세요. 다 통촉하시고 계십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지혜가 모자라고 경험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짓는 겁니다. 참는 거고. 그게 교회예요.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1절 그 바울의 권면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잖아요. 너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이단들이 들어온 거를 진리를 분별해서 다 내보내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참 헌신했구나 칭찬을 받는데, 우리가 4절을 보면요, 한 가지 처음 사랑 잃었다 책망받았어요.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지루하고 힘들어요. 지루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가요. 지루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교회 빨리 왔다가 빨리 가고 싶으면 사랑이 식었구나 아시면 돼요. 사랑이 식으면 열심을 내기가 어렵고 대충대충 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랑이 식었구나 느끼면 돼요. 대충대충 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으면 되고, 뭔가 교회가 일을 벌리면 싫어해요. 사랑이 식으면. 가정에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주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남편도 믿고 자녀들도 꼴 보기 싫으면요, 밥하는 것도 귀찮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성이 아니니까 뭐 여러분 얼마큼 공감하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 힘든 거예요. 예배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어떤 남편이 자꾸 반찬 투정을 하고 타박을 하니까 부인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학원을 가려고 하다가 이웃 사람 만났어요. 그 어디 가냐니까 이제 학원 등록해갖고 열심히 배우려 한다 그래서, 왜 학원냐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맛이 없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럼 요리 학원 등록하냐니까 아니요, 유도 학원 등록하려고. 업어 맺히려고.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으면 충성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장 25장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상이 똑같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씀이 21절에도 있고 23절에 똑같아요. 우리는 큰 일을 하느냐, 내가 능력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는 거예요. 양극화가, 경제적으로 양극화는 잘 사는 나라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살아지. 기온이 양극화되면은 봄, 가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온도 지금 양극화가 됩니다. 추웠다 갑자기 더워지고, 난방 틀었다 에어컨 틀고 그렇게 돼요. 양극화. 양극화가 기업에 미치면은 되는 기업은 되고 안 되는 기업은 더 안 돼요. 교회에 미치면 어때요? 양극화가. 되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더 잘 모이고 안 모이는 교회는 더 안 모여요. 양극화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이야. 양극화가 되면 이제 역사의 끝이 가까운다는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일관성이 있는 사람,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선택을 받았을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긴 사람은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직분을 맡을 처음에, 임직을 받은 처음에는 감격도 있고 열정인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식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2차 선교여행 때 들렸어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무역항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리고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요. 그 당시에 돌로 만든 원형 경기장에 2만 명이 수행합니다. 얼마나 발달한 도시입니까? 거기 가서 자기의 신실한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어요. 내가 다시 반드시 여기에 와서 개척하리라.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와갖고 해당에서 6개월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정말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고 목양하고 건강하게 양육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인내심과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단들을 배격하고 다 잘하고 칭찬받았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2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버린 교회의 모습은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갖고 예배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설교 위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 하면 예배의 부름, 찬양 인도, 대표 기도, 성가대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 봉헌, 예물 드리는 순서, 축도, 통틀어서 예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온라인 예배로 자꾸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복장도 단정하지 않은 채 그냥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영상만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빠지냐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상당한 약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참교회를 정의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여러분이 잠들어서 졸면서 못 들어도 참교회가 뭐냐 이건 알아야 돼요. 참교회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예수님이 제정한 대로 진행되는 곳에 참교회가 있다. 칼빈은 거기에서 더해서 교회 7위까지 포함했는데 요즘에 7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 머리의 회심.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교회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이 머리의 회심이죠. 가슴의 회심.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게 가슴의 회심인데, 세 번째 지갑의 회심을 얘기했어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너 율법을 잘 지켰느냐? 반듯한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시험 들어서 못 따랐어요. 머리와 가슴에 회심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관문을 못 통과했어요. 삭개오는, 누가 보면 19장의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터세간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너 진짜 회개한 사람이구나.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율무상통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능력에 따라서 소득을 얻으면 필요에 따라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고 흉내낸 게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성경책을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 빠졌어요. 하나님 빠졌어요. 사랑이 없이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신천지를 구분하는 방법.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사도라고 칭하나 거짓된 자를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은 거 참 잘했다. 근데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신천지 열심을 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해요. 단 헌금을 안 해요. 왜냐하면 헌금을 어디다 보내요? 신천지 본부에 보내요. 이단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교회 인정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문제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산옮기기로 해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기는데,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헌금은 11조를 비롯해서 선교라든가 건축이라는 것은 자기네 신천지 본부에서 다 이체해보니까 본부가 늘어나겠죠. 우리가 교회와 가정의 관계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형도의 관계.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네.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내어주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교회와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처음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결혼했지만은 나중에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뀐다. 나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꿈꿔왔던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한 거죠. 나는 여태까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어.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에. 그랬더니 그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당신이 이상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못한 거죠. 양쪽이 맞아야 되잖아요. 폴 투르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폴 투르니에.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결혼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교회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쁜인 사람. 나쁜인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떠세요? 조화로운 사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현대 많은 교회들은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기피합니다. 왜?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큰 교회를 또 좋아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큰 교회 가면 소속감이 결여돼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니고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중년교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년교회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교회 가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고, 너무 큰 교회 가면 존재감이 없어요. 소속감이 없어져요. 책임감도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10년을 앞당긴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이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커피점 가운데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이 하워드 술주 회장입니다. I do not coffee sale. 나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다만 커피를 전파할 뿐이다. 에반젤리 한다. 뭐냐면 커피를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커피를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 당이 뭘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한 5,000명 되었을 때 7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당. 그러니까 빌립같이 복음 전파 잘하는 집사님도 있었고, 스데반같이 순교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오늘날 바로 구원파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 받았으면은 육신은 뭐 자유방임에 맡기고 규모 없이 생활하고 죄의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서는 자세히 생각해 보라.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 된다. 그럼 이제 처방전을 내린다면은 영어로 보면은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라, 기억하라입니다. 리멤버입니다. 생각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리펜트라고 볼 수 있어요. 리펜트.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리카버리라고 불러요. 리카버리. 이게 첫 글자가 다 R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되찾는 방법은 3가지 R이다. 첫째,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졌으면 옛날에 둘이 데이트하던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좀 관계가 안 좋아져서 한 번은 두 부부가 옛날 살던 집을 찾아봤어요. 신혼 때 살던 집.
지금은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사는데 옛날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관계가 서먹해졌어요. 생일날을 맞이해갖고 우리 옛날 집을 올라가 보자. 달동네입니다. 초겨울인데 거기는 연탄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꼴등에 연기가 올라가면서 유리창에 비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나요. 우리가 처음 살 때, 결혼해서 처음 살 때 정말 너무 힘들어갖고 저는 단칸방에서 그래 그때는 그렇게 의가 좋아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파트는 넓어졌는데 사랑은 식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리멤버.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했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미국의 LA 거리에 아주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또 한번 다녀왔는데 그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바틀리라는 사람이 회개의 깊이가 부흥의 높이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원동력은 회개하는 데 있어요. 기도운동과 회개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한국교회를 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자기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선교할 때 고생을 하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갔는데 불평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나도 그랬다 그거예요. 옛날에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더 했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이 안 생기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감옥은 인생을 불평하다가 감옥 같은 환경에 들어가고, 감사는 우리 인생을 감탄으로 물들이고,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죄인의 개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갈등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더 했지. 니들이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매질하는 거 내가 옛날에 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스데반을 죽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나오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어갖고 사망이 들어왔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고, 여러분 뭘 먹으시겠어요? 자,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2장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이건 제가 잘못 썼는지 잘못된 본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는데 그걸 다른 걸 따먹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두루 도는 하얀겸을 둘러서 에덴 동산의 길을 막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겠어요?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불완전한 채로 영생해버려요. 우리가 완전한 생명체로 부활해갖고 영생해야 복이지, 이 죄 있고 연약한 몸으로 영생을 얻고 막 교통사고 나서 죽지도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차단시켜버렸어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대책은 있나 사후 대책이 없다. 사람들은 이게 100세 시대가 되니까 노후 대책에 관심 많아요. 그러면 사후 대책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 그 사람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후 대책을 했거든요.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누리고 곡간을 누리고 나간 넉넉하게 먹을 걸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자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왜? 노후 대책은 세웠는데 사후 대책이 없어요.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 갈까에 관심 없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오늘이 청년주일인데 청년들이 현실의 삶이 급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요. 청년의 때 창조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의 삶이 급급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봐야, 젊은이들이 힘들수록 하늘의 영광을 봐야 땅의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저력이 생긴 것이죠. 어거스틴이나 초대교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육신의 연장선에 서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육신의 연장, 그게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성육신이 연장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 공장을 크게 지었다고 우유 공장에서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유는 젖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젖소에서 우유가 생산되지 우유 공장을 넓게 지었다고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패러다임 바뀌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어요. 다 셀 모임으로, 가정 모임으로 모였어요. 동굴에서 모이고 지하에서 모였어요. 건물 없어요. 건물 없어도 잘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물 위의 교제는 이 코로나가 가져온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건물을 집착하는 교회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성도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마이클 셀더라는 사람이 저스티스, 정의라는 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래서 그 저스티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강의실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야, 이 많은 강의실에 학생이 가득 찼겠구나. 정의란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정의만 주장하다 보면요,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한 번 설교하면 사랑을 2번 설교하세요. 교회는 진리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빠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느냐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섬기는가, 또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와 공의를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전도했다고 끝이 아니고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아이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양육하는 사랑과 수고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죠.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교회는 천국의 지점에 해당되죠. 안산에 녹지대가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산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녹지대와 같은, 그린벨트 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대해서 4장 3절을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됨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연합할 때 거기에 놀라운 폭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요, 한 번은 그 정신병원을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정신병동에 있는 환우들의 숫자는 한 100여 명 되는데 이 직원이 3명이라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막 같이 한꺼번에 되어들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정신병 환자들은 결코 단합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폴레옹이라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너를 언제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그래. 그러니까 단합이 안 돼요. 교회가 단합이 안 되면은 정신병동으로 취급받는다는 걸 아시고 성령의 하나됨에 힘써 지키면서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를 쭉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권력 중심으로, 세상에는 경제 중심으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가 되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 끝까지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지만은 많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